하나님 말씀 다 쳤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전으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도 챈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두 절 같이 봅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면 어디다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의 죽으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벌을 내 대신 갚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한 몸이 되니까.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수능시험도 주제문, 요약문 많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자,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과 부부가 되면 세 세트로 왕노릇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에요. 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이 일을 하시려고 결혼시켜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결혼시키시려고 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결혼시키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왜?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럼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 그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또 마귀를 멸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게 마귀잖아요. 그럼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위협해. 신앙을 떠나게 하고 못 믿게 하고. 이걸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가 두려움으로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모든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박살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더 죽는 건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2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의 살과 뼈가 없이 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남자십니까? 여자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영입니다. 영.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영이에요. 영. 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몸이 없습니다. 근데 아들 하나님은 몸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아들 하나님은 몸이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 이 세상 모든 신이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 자, 구분되죠? 성부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영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신데 몸이 있어요. 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 대신 죽으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사람은 또 뭘로 가지고 있죠? 사람은 또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대요. 오늘 읽었죠?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통 영혼, 몸 이렇게 구분하는데 오늘은 영, 혼, 몸 이 세 부분 한번 가겠습니다. 보통은 영혼, 몸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는데 오늘은 좀 상세하게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벌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잠이었더니 아멘. 자, 성경에서 몸은 인간에게 물질적인 부분과 또 그 물질이 원하는 것까지, 욕구까지 합쳐서 몸이라고 합니다. 몸의 욕구까지 합쳐서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 또 신경, 이를 다 합쳐서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은 물질과 그 물질의 욕구까지입니다. 욕구까지. 자, 여기서 육체, 욕심까지도 육체예요. 그 말씀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것도 육체예요, 육체. 그래서 이 흙으로 지어진 몸이지만 이 몸과 함께 이 몸의 욕구, 또 몸속에 나오는 호르몬, 그리고 이 신경, 여기까지 다 몸으로 육체로 보시면 됩니다. 4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우는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의 의를 배움이나이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나왔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문자적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적으로. 자, 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스러운 부분이에요. 영, 우리의 영. 오늘 로마서 8장 10 우리의 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스러운 부분을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다른 목소리라는 거죠. 그 목소리를 들으면, 영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영혼이라 있는데 이걸 KJV라고 킹 제임스 버전 0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덤불 같은 거, 우리 안에 영은 하나님이 주신 덤불과 같은 것입니다. 덤불이 있으면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연결이 되어지는 휴대폰의 충전기 단자와 같다는 거예요. 충전기 끝에 꽂는 거 있잖아요. 그 단자와 같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의 영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스럽게 행할 수가 있다. 하나님스럽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양심이라 합니다. 양심.
여러분 뭐 어릴 때부터 여러분 속에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느꼈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느끼셨죠? 뭔가 잘못했을 때 나를 막 찌르는 뭔가가 양심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이 일으킨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굴 속였는데 그 사람이 속은 줄 모르고 너무 내 일 잘했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부모든 애인이든 형제자매든 누가 되었든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왜 나를 속였어? 이러면 얼마나 마음에 양심이 찔립니까? 너무 괴로워서 어떤 때는 이실직고 할 때도 있잖아요. 속였는데 어느 날은 막 이실직고 할 때도 있어요. 그게 영이고 영이 주는 마음, 양심인 것입니다. 자, 5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서 그런 법이 내 마음에 돋고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지혜의 법으로 너는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것. 아멘. 자, 오늘 그러면 혼이 혼은 무엇입니까? 몸이 원하는 것과 영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자아를 혼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는 영혼과 몸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은 3분법으로 영과 혼과 몸 한번 들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혼이에요. 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또 선택하고 후회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이 다 혼이 하는 일들입니다. 선과 악 사이에 끼어서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혼인 것입니다. 내가 두 개의 다른 목소리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은 어렴풋이 알고 있잖아요. 이게 혼이 하는 일이에요. 혼이. 이게 나요.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속사람은 오늘 바울이 말한 속사람은 영이고 또 그 사람은 몸입니다. 몸. 이걸 영혼이라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영혼, 몸을 좀 구분해서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영혼이라 하면 여러분 듣기는 그 부분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영과 혼과 몸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영이고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람은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원하는 걸 따라가면 사람이 죽는답니다. 몸과 몸의 욕구를 따라가면 사람이 죽는데요.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속사람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나예요. 나. 이게 혼이에요. 혼. 그래서 모든 책임은 혼이 져야, 내가 져야 돼요. 사단에게 다 돌려주지만 그건 내가 져야 돼요. 맞아. 사단이 나를 속였지 뭐. 사단이 책임집니까? 내가 져야 되지. 내 대신 사단이 지옥 갑니까? 내가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혼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나. 자, 에고라 하죠. 에고. 자, 목사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영혼은 KJV는 또 다 혼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혼으로. 킹 제임스 버전은 사람의 혼과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어지는 은혜, 믿음의 결국은 믿어지는 은혜예요. 내가 믿기로 할 수 있죠. 그러자 흔들리잖아.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여러분이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께로 받으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를, 그게 믿음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자문의 솔로몬도 사람의 혼과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혼이 여러분이에요. 이게 혼의 성경적 의미라. 그래서 애를 훈계하면 그 혼을 소홀해서 지옥에서 구원한다.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자, 7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생명이란 말 뜻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죽었다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나무에 핀 꽃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나무에 꽃을 꺾어서 꽃병에 넣으면 이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죽어가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살아있다 하기도 하고 죽었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또 죽어가는 너희도 맞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금 상태를 성경은 살아있다고도 하고 죽었다고도 합니다. 몸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몸의 생명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몸의 생명도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혼이 살아있다는 말은 혼이 성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처음에는 몸은 살아있고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상태죠. 우리 영혼이라 들었는데 오늘 혼이라 얘기하니까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와 죄를 속건합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은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생명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또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몸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37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대요. 이 세포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 부분은 피가 돌아야 사는 거예요.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신경도 몸 죽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가 규칙적으로 1분에 80번 정도를 뛰어야 사람이 산대요. 규칙적으로 뛰어야 돼요. 이것도 들쭉날쭉하면 이걸 보고 또 부정맥이라고 해요. 또 병원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살려놓고 계시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이 80번을 누가 뛰게 해줍니까? 그것도 규칙적으로 1초에 한 번보다 빨리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심장이 이걸 누가 합니까? 그냥 살아가는 줄 알고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줄 알고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연장시키고 계신 줄을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돌지만 또 피 안에 산소가 없으면 또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피만 돌면 뭐합니까? 호흡이 안 되면 죽는 거잖아요. 피 안에 산소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잘 때 숨 쉬잖아요. 무의식적으로라도 숨이 자동적으로 쉬어집니다. 이걸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숨 쉬어야지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잘 때 내가 숨 쉬어야지 그게 아니잖아. 무엇으로 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성경에는 이걸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몸의 생명입니다. 몸의 생명.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심장은 멈춥니다. 이걸 보고 심정지. 오늘 밤에도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 목숨이에요. 이게 여러분 몸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9번.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자, 인간이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 맞죠? 이때 우리의 영혼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연결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10번. 지석이 10번. 하늘에 속한 형식이 있고 땅에 속한 형식이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은 여러분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은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있으니 흙에 속한 자를 보면 질서 사람은 하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그 몸이에요. 이 몸은 몸의 재질이 이 우주 안에 있는 재질이 아니라 하늘나라, 셋째 하늘이 천국이거든요. 첫째 하늘은 요즘 보고 있는 푸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셋째 하늘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도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입자라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입자는 우리가 아는 입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게 있대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대요. 이게 입자가 달라. 자, 11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성경 좀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몸이 바뀌어요. 그래서 온몸이 빛으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의 재질이란, 몸의 재질이라는 것은 빛의 입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그 업적은 뭐냐면 빛을 입자가 밝혀내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걸 광전 효과라 하는데, 아, 빛도 물질이구나. 빛이 파동이면서 동시에 물질인 것을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것입니다. 광자로 하기도 하죠. 빛의 입자를 광자로 하기도 합니다. 부피가 0이고 질량이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들 하나님의 몸은 광자이거나 광자 비슷한 재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우주의 재질, 지금 이 우주의 재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우주의 재질과는 다르다. 예수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몸,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 입을 부활의 몸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지금 몸이 있으신데 우리 몸과 재질이 다르다. 하늘 재질이고 뭔가 빛 입자 같은 재질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런 몸이 될 것이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게 샘플이 샘플. 첫 시작이. 우리도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나중에 그런 재질의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썩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물질적으로 부패한다는 거예요. 부패. 또 죽는다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뜻이에요. 썩는 게 단절되는 게 아니고, 썩는 거는 몸이 부패하는 거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단절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뜻이에요. 이 아들 하나님의 몸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물질적으로 부패하고 또 썩지 않습니다. 부패하지도 않고 썩지 않는 몸이에요. 또 하나의 특성은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 즉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이 몸을 우리가 입으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이렇게 나를 자학하게 하는 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이 몸을 입으면. 이게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한심한 행동, 지금까지 해왔던 그 후회할 짓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몸의 샘플이 바로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자, 12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성령을 부으시는 그때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셔가 예수님 부으시는 그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상태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의 지위를 주셨고 또 오늘 성경에는 이 예수님에게 영광이 있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결합이 되어진 상태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부으셨잖아요. 그 상태에서 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죄를 짓지 않는 몸이기에 이 완벽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이게 아들 하나님의 지위이자 예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데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결혼을 시켜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태어날 때에 우리에게 흙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 몸 안에다가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를 사람이라 칭하셨어요. 이 사람 안에 영혼을 넣으셨습니다. 왜요? 영혼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없고 또 그를 찾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우리의 영이 결합해야 되기에 우리에게 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이 덤불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인 덤불 그리고 몸 이 선택하는 게 혼인 거예요. 혼.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크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영원한 나라 세세토록 통치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과 몸이 같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오늘 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또 나 영과 혼과 몸 왜 하나 이걸 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또 예수님은 또 이런 분이시구나.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선포된 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이 큰 축복을 주의 백성들이 놓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크도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안의 이론인 또 나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한 비밀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또 나에 대한 비밀을 깨닫는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